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이 됨.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앞에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면할 수가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3장 이제 후반에 가서 3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그 하나님의 의죠. 그게 공의죠. 죄인들은 형벌을 받아야 되고 또 영원히 그 형벌, 지옥의 형벌 가운데에서 멸망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어떤 조건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유일한 중보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받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값이었으니까요. 죄값이 뭐죠? 사망이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하실 때 영혼이 즉시로 죽었고 육신도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사망이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죠.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지옥 멸망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도 합니다. 육신과 영혼을 다 지옥불에 던져 넣어서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값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를 치르는 값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도 예수님에게 치르게 하셨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세세 무궁토록 그렇게 저주와 형벌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죠. 그보다 더 큰 저주와 형벌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미 수억 마리보다 우리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죠.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합니다.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생명이 개미 수억 마리보다 훨씬 더 귀하죠. 그렇지만 동급이에요. 사실은 피조물입니다. 개미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이고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값어치가 그보다 더 크려면 첫째 아담보다 더 커야 하는데 창조주,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의 죽음보다 그 값어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죽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이죠. 큰 일. 값어치로 따지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큰 값어치를 치르게 하셔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르게 하셨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피조물들이 세세무궁토록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는 그 고통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신 순간,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늘 항상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연합되어 계시던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단절됨의 고통, 그것이 사실은 저주고 고통인데 그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건 원망과 한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시면서까지 저들을 사랑하시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단절됨,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이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단절됨은 우리 모든 피조물의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저주와 고통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가 크다. 저주의 지옥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까지 1장, 2장, 3장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다.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다. 차별이 없고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선을 많이 행하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토색하고 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세리와 같이 하는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무슨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혜택은 주어졌죠. 날 때부터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교육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특별한 혜택이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특별 대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아요. 차별이 없습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헬라인, 이방인이라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지난주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또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이 구원은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유대인들. 그러면 우리가 할례 받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이런 거는 도대체 뭐냐?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유대인들은. 그러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은 뭐 아무것도 아니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어떤 특별한 뭐 아무것도 없냐? 할례에 대한 특권은 없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4장에 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2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함으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건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약속의 자녀 1차적으로는 이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내 자손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전에 그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최초의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죠. 영혼이 죽었고 하나님과 즉시로 단절됐고 육신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지옥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입혀주셨죠?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장차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와 같이 희생하고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피를 가지고 제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녀들에게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이 복음을 분명히 전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라.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누구죠? 아벨. 믿지 않은 사람은 가인. 가인은 믿음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거든요. 구약시대에는 무엇을 믿고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 오직 믿음으로. 신약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사 드린 거예요. 소나 양을 잡으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제사에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모형이고 그림자들입니다. 그런 믿음 없이 참여하는 것이 곧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의식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런 믿음 없이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구약시대에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사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어떤 예배라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변함없는 진리예요. 변함없는 진리. 혹시 누군가 물어보면 잘 답변하셔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거 잘 모르면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는 거예요. 거짓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복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먼저는 첫째는 은혜죠.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예를 지금 여기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에게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하면 복이 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일한 자에게, 여기 일한 자를 뭘 의미하겠죠? 선을 행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싹슨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그 당연한 싹스를 받은 거겠죠. 그렇죠? 당연한 싹. 그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요. 자기가 행한 대로 받은 것이니까 당연한 싹스를 받은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싹스를 준다면요, 일하지 않은 사람, 그건 은혜죠. 은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거니까 은혜인 거죠. 은혜. 은혜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로울 수 없는 자들이, 오직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 세상에서 죄짓지 않은 유일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죠.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이고 당연히 싹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싹스를 주신 거죠.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서, 긍휼히 여겨서 그 싹스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일하지 않고 싹스를 받았으니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니까요. 불의한 우리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으니까 그것이 은혜죠. 은혜. 그냥 의롭다함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복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또 죄가 가리어짐을 받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셨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죄. 이 죄는 모든 죄예요.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죄를 사함을 받게 하셨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하고 현재만 용서해 주셨다면 앞으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죄를 범하고 살죠. 그러면 지옥 가는가?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십이값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피값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불의하다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정말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의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입혀주신 거예요.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복이 있어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하고, 죄만 짓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어떤 죄를 지어도 사실은 예수님의 그 의를 보고 너는 원래 더러운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그게 바로 칭의의 은총이죠. 칭의의 은총.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의를 보고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믿음으로 입고 있는 우리들을 너는 이제 의인이다. 넌 다시는 정죄받지 않을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이죠, 복. 그래서 복이 있나니,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요. 그런즉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죠. 언제 받았죠?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 받았나요? 아니에요. 후에 받았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여기신 그 후에 할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하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자꾸만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니까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초대교회의 가장 이슈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그래도 행해야 되지 않냐?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고 또 1회에 2번씩 금식해야 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 물론 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들이 왜 잘못되었는가?
거기에 구원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믿음 생활을 잘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신 겁니다. 많죠. 계명이 있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계명이 아닙니다. 계명이 아니에요. 오늘날 안식일 뭐 계명인데 뭐 이렇게 하냐, 지키려고 하냐. 그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믿는 성도가 당연히 주의를 잘 지켜야죠. 네. 안식일은 계명이 아니에요. 창조 시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6세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 쉬어라. 그 계명이죠. 안식하라. 그런데 그 안식이 계명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힘써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이 날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주일 지키는 건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죠. 잘 순종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날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날의 안식을 사모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되어면 안 돼요. 오늘도 주일날이니까, 주일 안 지킬 수 없으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교회 가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값없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죠. 할례. 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할례. 그 외부적인 할례의 의식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표인 거죠. 표. 하나님의 백성된 표라고 그랬죠. 이 할례 받을 때 그 할례를 행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예요.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표피끝을 제거할 때 나는 이제 죄가 제거되었다. 나의 믿음으로 죄가 제거되었으니까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그게 바로 진짜 할례인 거죠.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라고 그랬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 죄를 벗어버리고 의롭게 살자. 의롭게 사는 것이 행위, 구원이 아니지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의롭게 살자.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라고 그랬으니까요.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오늘날 세례죠. 세례. 오늘날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또 나는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고백.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고백입니다. 연합됨. 이 할례 마찬가지 세례도 그리스도와 연합됨에 대한 고백이에요. 지난번에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3문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음과 은혜 언약의 모든 혜택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되기로 서약함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 세례를 통해서 은혜의 강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은혜의 강화예요. 은혜의 강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수단이고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교회는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과 방편들을 부지런히 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례를 행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을 때도 할례가 구원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할례를 행할 때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 신약시대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세례를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의 강화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았다. 할례가 구원이 아니고 할례는 우리의 유익이 있죠. 신앙의 유익. 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죠. 네. 어마어마한 은혜의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은혜들이 많죠. 사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보다도 훨씬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8일 만에 할례 받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접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거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근데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떤 자기의 자랑으로 받게 된다면 그것이 의식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믿음의 상속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미혹받지 않도록.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약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 믿음에 어떤 행위와 공로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럼 우리가 왜 이 행함, 말씀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3장 마지막 절에도 그랬죠. 패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예. 말씀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죠?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